부부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몇 개월, 몇 달을 걸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최종적으로 행사 준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축 연등을 모연을 몇 달간을 거쳐서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연등도 만들고 또 불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처음인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무차 대회를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 한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마 이 무차 대회를 보고 불자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교의 저력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세계 유일하게 분단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하루를 앞두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 같은 불자로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 내용은 사실 5월 호법 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다놓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주보를 살펴보면은 장명등이란 것은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다. 회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써 등받침을 삼고 마음으로써 등잔을 삼으며 믿음으로써 등불심지를 삼아야 하며 여러 계행을 점점 닦아가는 것으로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 등불을 삼아야 한다.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일체 무명과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으면 곧 하나의 등불로 100,000개의 등불을 밝히게 된다. 등과 등이 광명을 서로 이어서 마침내는 다함이 없는 것이니 그 까닭으로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장명등이라 이름한다. 연등불이란 이름도 또한 이러한 이치에서이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또 등불, 광명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혜도 무명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무명, 어둠, 그리고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고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고 공간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등불과 지혜는 서로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등불을 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연등을 지금 여기 보광당에도 연등을 밝혀놨습니다만 한쪽은 다 달렸는데 이쪽은 공교롭게도 연가등만 달리고 다른 그 생축등은 이쪽은 한 등도 아직 안 달렸네요. 이 보광당의 등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등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가면은 이 보광당 등도 여러분들이 다들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쪽, 오늘 되면은 뭐 조금 더 이쪽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달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은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는 또한 우리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지혜를 등으로 상징을 한다. 등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게 등을 켜는 것이냐. 이게 연등을 접수해서 켜는 것도 현실적으로 켜는 것이지만 우리의 불교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수행이 중심되는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 부자들이 등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등을 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나와서 어둠을 밝히는데 지혜는 우리 무명을 밝히는 것이다. 무명과 어둠,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은 뭔가를 태워서 불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태워서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 뭔가를 없애는 것이죠. 태워서 없애면서 등불이 밝아지는 것이죠. 켜지는 것이죠.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를 태워야 됩니다. 무엇을 태울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혜를 밝히는 데 있어서의 수행의 방법이 되겠지요. 바로 오욕을 태워야 된다. 또는 삼독심을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번뇌망상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명,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 삼독심, 오욕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을 태워야 지혜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재색, 식명수 5가지의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세 가지를 탐욕이라 그러죠.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이 오욕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탐욕, 색욕, 그리고 식욕, 명예욕, 그리고 편안하게 노동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이것을 오욕이라고 하는데, 이 오욕을 어떻게 태우느냐? 그 태우는 방법이 바로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태우는 것인데, 바람일 행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바람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바람일 중에 오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수행 덕목이 있죠. 이 수행 덕목을 오바람일을 실천을 할 때, 오바람일을 실천을 해야만이 바로 지혜, 마지막에 지혜가 열리게 된다. 지혜의 눈을 뜨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 오바람일과 오욕을 배치시켜 보면은 딱 맞습니다. 오바람일을 실천을 해서 오욕을 태운다라는 그런 것이죠. 첫째, 재물에 대한 탐욕. 사실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사회가 평등 사회가 되지 못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부의 편중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 번째 안 간다고 그래요. 이 부의 편중. 돈은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고 거의 7, 80%의 하위는 돈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재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어디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이라는 것은 상위 10%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석의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상위 10%도 되지 않는 몇 프로가 우리 한국의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몇 프로, 10명 중에 1명이 이 우리 우리 나라의 부를 다 걸머쥐고 있기 때문에 거의 9명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의 평등을 이루려면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시다. 이 보시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벌들은 우리 경제의 파이를 많이 키워야 나눠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재벌 위주의 정책을 요구하고, 또 권력자들은 재벌 위주의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현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 실업이라고 할까, 그리고 노인들의 그 빈곤, 노인의 빈곤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으면 전부가 다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에 힘도 없는데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늙으면 전부 다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이 재력의 탐욕, 제욕,
이것이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거기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수행법으로서는 보시다라는 것이죠. 보시. 보시가 우리 불자들의 수행법으로서, 개인의 수행법으로서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가 실현이 되면 그 사회가 평등사회가 되고, 보시라고 하는 것이 나누는 사회가 되면 평등사회가 되고, 나누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비스러운 사람이 자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논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편중된 사회에서 고통스럽게 상대방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갈등을 하고, 이러한 삶은 없어질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사회가 되고 지혜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보시를 실행을 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은 밝은 사람이 되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시를 실천해야만이 반야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를 실천하는 평등사회가 돼야만이 바로 맑은 국가와 사회가 되는 것이다. 맑은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욕, 이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에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의 가치, 이제 안전에 대한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안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가 저렇게 이 사건이 나게 되고, 그리고 뭔가의 이 자연 재앙이 아닌 인재인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색욕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대한 관심과 그런 욕망만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만이 남북한의 미래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경제도 달라집니다. 경제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리고 38선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 북한을 통해서 시베리아나 또는 유럽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세계와 소통을 하고 이 숨통이 트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는 것이죠. 남한은 사실 지하자원이 별로 없어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래의 아주 자원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국만 이 세계에서 중국에서만 생산된다라고 하는 히토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토르는 우리 정보 기기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원이죠. 그것이 북한에서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도 북한에는 매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공업 이러한 그 자재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비싼 돈으로 주고 사오지 않아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그걸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북한에 매장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뭔가의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전부 다 자원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요즘 자원이 계속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만드는, 그래서 조금 남겨서 남는 것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무역 중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일의 가치, 안전의 가치,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배려의 가치,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경의 가치, 노인에 대한 공경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쾌락에 대한 것만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에 대한 욕망을 지계라고 하는, 계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으로서의 전부 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모두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 우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광명을 제시하는 것이고 등불을 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바람일, 즉 바람일 행위라고 하는, 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수행, 나 개인의 어떠한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평등사회의 지혜, 그리고 분단이 아닌 통일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색, 식욕이라고 하는 거, 먹는 것, 우리 참 하루에 3끼 먹지 않습니까? 3끼 먹는 재미로 산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먹는 거,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이 식욕집,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저도 좀 늙어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요. 제일 마지막, 이 오욕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게 식욕이라고 그래요. 식욕, 음식에 대한 욕망. 재색, 식, 명, 수, 이 4가지, 5가지 욕망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 먹는 것을 잘 골고루 똑같이 잘 나눠줘야지, 잘못하면은 바로 화가 나가지고 그 요양사들 혼나요. 그것이 잘 안 풀려요. 그게 한번 이렇게 딱, 이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딱 걸리면은 그 요양사는 끝까지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식욕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식욕을 제한을 하라. 그래서 수행에서 수행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행식. 우리의 정량을 70%만 먹어라. 그래요. 참선에 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아마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선방에서. 밥 많이 먹고 이 좌선을 하면은 좌선도 되지도 않아요. 이제 이상하게 트름이나 나오고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만 자꾸 발생시키고 이렇게 그러지 이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릇에서도 그렇고 또 이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꼭 속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오래 살려면 조금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학이 조금씩 먹는다고 그래요. 학이. 그래서 학이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수. 이제 학처럼 먹으면은 100세를 무난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데 몸이 가볍게 오래 사시려면은 조금 드세요. 꼭 먹고 싶은 양의 70%, 그러니까 3분은 덜어내라는 것입니다. 식욕에 대한 욕망, 욕심, 탐욕 이것을 덜어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일은 빈 그릇 운동을 전개할 건데 내일 그 비빔밥을 다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켓 팻말도 여기다 빈 그릇 운동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세워 놓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빈 그릇 운동에 참여를 하려면은 욕심대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먹을 만큼만 딱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고춧가루 하나도 이 그릇에 붙지 않도록 빈 그릇을 딱 만들어서 이제 내놔야죠. 그러니까 내일 아마 점심 때 아마 그것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식욕. 이 식욕은 먹는 그 음식 자체만을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누자. 먹는 것을 나누자. 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소비하지 말자. 먹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버리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 엄청난 그 돈의 액수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몇 조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200조를 쓴답니다. 갈등 해결.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남북 갈등, 지역 갈등 또는 서로 불평등한 그 격차에 의해서 서로의 부와 못 가진 자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빈부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 종교의 갈등,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이러한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는 모든 그 법률비는 전부 다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검찰과 법원으로 통해서 이렇게 돈 쓰여지는 그 모든 돈을 우리나라에 1년에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외에 갈등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1년에 300 몇십조 원가가 되는데 예산이 그 3분의 2가 갈등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고 그래요. 200조가 들어간답니다. 200조. 갈등이 없으면 200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데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정말 재색, 식, 명수, 오욕이라고 하는 탐욕을 부려서 사람들과 갈등하는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200조죠. 거기에서 식욕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겠다고 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돈으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갈등비에 버금가는, 갈등 해결비에 버금가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들이 재색식 명수라고 하는 이 오욕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우리의 경제
이게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중생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냐 이것이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뭐 인간 사회에서 전혀 갈등이라든지 뭐 탐욕이라든지 이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줄여서 몇 프로만 줄이면은 몇 조가 몇십 조가 그냥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 몇십 조를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에 쓴다든지 또는 빈민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는 교육비에 쓴다든지 하면 교육비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탐욕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만큼 손해가 나도록 발생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고통의 사회이고 이런 사회가 바로 무명의 사회고 이런 사회가 어리석은 사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불을 켜려면은 지혜의 불을 켜려면은 바로 이 오욕이라고 하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오욕의 탐욕을 버리고 지혜의 빛을 지혜의 등불을 밝히려면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오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오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 오바라밀을 실천을 할 때 바로 6번째 지혜의 눈이 뜨이진다는 것이죠. 지혜의 상징인 연등 등불을 밝히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 연등 지혜라고 하는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평화와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평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덕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등을 켤 때 단순하게 우리 누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원도 있어야 되지만 발언도 있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후손, 우리 자식, 우리 손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등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얘기 다 하려면은 12시가 지나가도 다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얘기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것까지 다 잊어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주보를 좀 더 살펴볼까요? 시등 공덕경에 보면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받들어 공양하면 10가지 공덕이 있게 되느니라. 밝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그냥 개인 등불을 접수해서 밝히는 그 사람만이 공덕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마음을 바라밀 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원력으로서의 등불을 밝혀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는 그러한 의지,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은 밝은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곳곳마다 눈병이 생기지 않는다. 요즘 다들 안경을 꼈는데 전생에 이런 마음으로 등불을 안 켰어요. 전부 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 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경 낀 사람이 다 지도 안경 끼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비스럽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 생리적인 현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DNA가 바뀐다는 거니까요. DNA가 청정한 계율 생활을 하고 마음이 자비스럽고 마음이 지혜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DNA가 바뀌어요. DNA가. 내 DNA가 바뀌면 우리 후손들의 DNA로 바뀌어. 그것을 DNA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떤 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 잘하면 자식도 공부 잘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쪽에 뛰어나면은 어느 한쪽에 뛰어나면 그 자식도 그쪽에 뛰어나요. 연예인 요즘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예인 후손들이 또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해서 연예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은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받지만 그러나 유전적으로 받는다. 유전적으로.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가족력이 있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간이 좋지 않는 병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간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런 용어를 쓰면은 안 되죠. 이식을 했다고 그래야 되죠. 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전부가. 여자 형제들은 괜찮은데 남자는 전부가 다 간이 안 좋아요. 부모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그런단 말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람일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일 행을 해서 이 병의 유전자도 물려주지 말아야 되고 또 정신적인 유전자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느냐? 지혜의 눈을 뜬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쓰는 그런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애들만 계속 야, 이 옆집 애는 몇 점 맞았다더라. 너는 왜 그러냐?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얘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곧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유전자를 그렇게 물려주고 그 가정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면은 조성해주면은 애들이 왜 이웃집 애들한테 뒤집니까? 이 부모의 책임, 부모의 역할, 이것은 좋은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를, 자비스러운 유전자를, 지혜스러운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오바라미를 실천해서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도 바라밀 수행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리 불광은 바라밀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반야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 집단이라는 거죠. 우리 불광이. 그리하여 자기 혼자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이 평화스럽고 지혜스럽고 밝은 따뜻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러한 지혜스럽고 밝은 사회, 통일된 사회, 미래의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불광의 목표다. 불광 바라밀 행자들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또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가호호 뭐 그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표본 초출을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 불자들이 제일 적은 프로테지가 어느 구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구가 우리 불자들이 제일 적게 살아요?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옛날에는 몇 년, 5년, 6년, 거의 몇 년 전만 해도 16%가 불자들이 살았어요. 송파 구민 중에 16%가. 근데 지금은 5년 후에 10%로 떨어졌습니다. 6%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32%, 천주교가 9. 몇 %, 그러니까 천주교인들과 불자가 똑같아지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2의 종교가 아니라 제1의 종교가 제2의 종교로 전락을 했고 제2의 종교와 제1의 종교의 숫자가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도 못 되죠? 그리고 제2의 종교하고 제3의 종교는 거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가면은 제3의 종교로 전락을 한다. 이거죠. 우리 불광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이고 그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의 눈을 떠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평화와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밝은 사회, 바라밀 행을 통해서 밝은 사회가 되면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그러한 목표가 우리 불광회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법을 16%에서 10%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불광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 단체인가요? 도심포교의 효시, 새벽의 문을 열었 단체로서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도 조직이 잘 돼서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전법을 하는 단체가 불광이다. 그 불광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모든 사찰들도 그렇게 사찰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표본의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제3의 종교로서의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불광 불자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종교의 생활에 대한 이런 철저함은 둘째치고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최종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연등에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연등을 어디에다가 밝힐 것인가? 왜 부처님 앞에다가 안 밝혀주냐? 이렇게 불만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키워야 될 연등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정인데 저 연등의 위치, 키는 위치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 여기다 키워줬습니까? 이런 불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3의 종교로 전락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아침거리다. 하루아침거리.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 3의 종교를 전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불자로서요 정말로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바라밀 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등불이 켜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충실하게, 의미를 충실하게 실행을 하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신다면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과제냐? 내일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내일 실현해야 될 그 과제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고 내일 석촌 호수가 제등 행진을 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등을 들고 석촌 호수를 한 바퀴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줄로 서서 석촌 호수 한 바퀴를 다 완성시키는 것. 이게 내일 당장 실현을. 그럼 내일, 오늘 얘기한 건 내일도 기억을 못 한다면은,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1,1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서울 놀이마당에서 그 축제 놀이마당만 보고 걷기 싫으니까 중간에 빠져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을 하지. 내일 봉축 행사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이게 신발 신고 삐딱구도 신고 오지 마시고 편안한 신발 신고 나와서 석촌호수 한 바퀴 돌릴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등 들고 일렬로 한번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촌호수의 등축제 문화를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송파구가 석촌호수는 등축제 문화가 제일 유명한 축제다. 등축제의 문화가 석촌호수의 또는 송파구의 하나의 문화가 된다. 이것을 인식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송파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0%에서 15%, 20%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래서 불국토, 평화로운 세상,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도 해주셨지만 내일 마지막 저녁까지 더더욱 함께 끝까지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